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 찼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선지자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우로가 없게 되고 백성들이 정말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워하죠. 얼마나 물이 부족했던지 아합 왕은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이래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이 없어서.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내다가 이 아합 왕이 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호통을 줬다. 네가 바로 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냐?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괴자. 아합 자신과 자기 아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득 채움으로 나라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다음 절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그러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참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훌륭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 이렇게 하나님 뭘 바라볼 때 아주 흡족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가장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파괴하고 또 파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다 인간들이 파괴한 결과라고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 지구가 인간들이 다 파괴해놨다. 이렇게 입을 모아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파괴하는 인간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파괴하는 인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죠.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계속 선포되는 것은 파괴된 인간 자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파괴 그리고 성전의 회복, 이 파괴와 회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파괴되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파괴되는 성전이라.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항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파괴해라.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린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런 말씀 나오죠. 주전 586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5월 9일 날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왕궁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주전 586년 5월 9일.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5월 9일이 되면 구약 성경의 5축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그 예레미야 애가를 울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파괴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21절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동안 46년 동안 건축한 그 성전을 헐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파괴되실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른 표현으로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파괴되실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성전은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학자들의 설명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신이 사형당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계속 빠지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 우상숭배도 하고 온갖 악을 지으면서 재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사한다고? 나한테 예배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다 헛된 재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도 듣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결국 더 이상 정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성전을 파괴해라. 헛된 재물을 계속 가져오는 저 성전을 파괴해라. 허용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파괴되신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되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하라. 내가 다시 일으킨다. 우리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시고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 파괴됐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 관계 단절, 이것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죄와 함께 제사하는 그 성전은 파괴하도록 하셨지만 성전이 파괴된 세상 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 포로지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바빌로니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고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파괴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을 파괴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났다면 아마 그 유대인들이 순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 절에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에 의해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표현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건축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되는 것, 건물 하나 정도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기대가 그들에게 컸기 때문입니다. 이야, 새롭게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기대가 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둘 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성전, 결국 그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된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파괴자와 회복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파괴자와 회복자.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헐어라, 그리고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계속 반복된 파괴자와 회복자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계속 파괴하는 인간들, 그리고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 이걸 보여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파괴하고 또 파괴하는, 그래서 점점 살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 종종 하는 말이 점점 좋은 세상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전에는 멀리 있는 친척들과 한번 통화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쉽게 통화도 해요. 그래서 점점 좋은 세상 됐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눈을 뜨고 바라보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어려워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냇물이 얼마나 맑았는지 모릅니다. 시냇물 참 맑았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인데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정말 마시는 공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정말 마실 물이 어떨지,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셔야 됩니다. 마실 물이 점점 좋지 않아져요. 공기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 계속해서 인간들이 파괴하는 거죠. 제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고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계속 파괴하고 파괴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찌 자연 환경만 파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계속 파괴됩니다. 서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녀들을 굶겨 죽이기도 하는 이런 파괴가 계속 일어납니다. 요즘은 사람 많은 곳 나가기도 힘들죠?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언제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무조건 칼로 찌를지 모르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점점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9절 20절을 통해서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파괴된 세상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계속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나 자신, 세상의 영향,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이 파괴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고,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들의 가정과 이 세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아주 분명한 선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파괴한다, 내가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회복, 진정한 회복을 받고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파괴되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늘 감사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주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인간은 파괴하지만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영역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는 참된 회복이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